불교. 이번 강의는 불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이전보다 더 편안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흘러왔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부처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으로 가는 길을 추구하였습니다. 이 시간은 불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과 부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종교입니다. 불교란 어떤 종교일까요? 불교를 문자대로 풀어보면 부처불 가르칠 교, 부처의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번뇌로부터 벗어나 깨달음을 성취하게 하고 부처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실천을 돕는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은 인도어 부다의 음역으로 깨친 자란 의미입니다. 우주와 인생의 진리를 깨쳐 통달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불교는 인격 완성을 목표로 하기에 부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종교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BC 6세기경 인도 갠지스강 유역에서 발생합니다. 내면의 답을 찾기 위한 새로운 사상. BC 6세기는 차축우 시대 혹은 세계사의 축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기원전 6세기경 인도 동북부 갠지스강 유역에서 발생합니다. 당시 인도를 살펴보면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변혁 시기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부족이나 촌락 중심의 사회가 지나가고 도시화 과정을 이루고 있었고, 이에 부자 상인과 지주가 생겨났습니다. 정신적으로는 기존 베다 전통을 가르치는 의례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출가 수도승이 생겨나는데, 이는 형식적인 종교 제도에 만족하지 못하여 스스로 내면의 답을 찾으려는 경향으로 당시 공동의 가치체계나 유대를 상실할 때 겪는 불안정 상태, 즉 아노미 현상에 시달리던 대중에 새로운 해답을 주려는 사상의 하나로 불교가 등장합니다. 이 시기를 전후해 인도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사상가와 종교 지도자가 대량 출현합니다. 중국의 노자 공자, 그리스의 탈레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유대교의 이사야, 예레미야, 자이나교의 마하비라,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 등이 이 시대 인물들로 차축시대 혹은 세계사의 축이라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는 2600여 년 전 인도 카필라국 태자로 탄생합니다. 29세 시 출가 수행 결심 후 6년간 수행을 통해 35세 시 보리수 아래서 깨친 후 진리를 전합니다. 불교의 교주 서가모니 부처는 2600여 년 전 인도 동북부 카필라국의 태자로 태어납니다. 풍족한 유년 생활을 보내며 촉망받던 젊은이로 자라던 태자는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29세에 모든 것을 놓고 출가 수행을 하기로 결심한 뒤 6년간 당시 전통적 수행 방법인 선정과 고행에 빠졌습니다. 이때 다른 고행자 5명도 합류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수행 방법으로 궁극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여 35세 시 선정과 고행이라는 전통적인 수행을 포기하고 이때 함께 수행하던 5명의 고행자들도 떠나갑니다. 부처는 밝은 보름달이 뜬 밤 홀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잠기었다가 샛별이 뜨는 것을 보고 큰 깨침을 얻게 됩니다. 서가모니는 석가족 출신의 성자라는 뜻이고 부처는 깨달은 사람, 진리에 눈을 뜬 사람을 말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는 인간의 괴로움의 근원을 깨닫고 구원의 방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하였습니다. 귀족 계급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인도 다른 종교들과 달리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였고 신을 부정하였으며 누구라도 수행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인도 하층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관은 고통의 세상에서 오직 한 가지만이 확실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법, 즉 다르마, 인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의 교리로 사성제, 팔정도, 삼법인, 연기사상이 있습니다. 첫째, 사성제. 부처 당대 함께 수행하다 떠난 5 비구에게 깨침을 얻은 후 전한 교리로 무지에서 괴로움과 오해, 근심이 일어난다. 탐욕, 분노, 자만심, 혼란, 질투와 두려움도 모두 무지에서 나온다. 부처는 미망에서 벗어나길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 중생이 있는 한 괴로움이 있다. 둘째, 괴로움의 원인은 무상한 점에 애착하는 것이다. 그럼 이를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셋째, 해탈의 진리를 일깨우는 것이다. 넷째, 모든 괴로움의 족쇄가 풀리고 궁극적 진리를 보는 길이 있다. 이를 사성제라고 합니다. 곧 고, 집, 멸, 도의 4가지 거룩한 진리를 깨달으라는 부처의 가르침입니다. 둘째, 팔정도. 팔정도는 사성제 도에서 제시한 수행 방법으로 팔지성도라고도 하여 성인의 8가지 길이란 뜻입니다. 지나친 쾌락과 지나친 계율, 고행을 금지한 중도로서의 8가지 바른 수행 방법을 말합니다. 1. 정견입니다. 바르게 본다는 뜻으로 불교의 바른 세계관과 인간관으로서 연기나 사성제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바른 신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 정사유입니다. 생각을 바르게 결의하는 것으로 바른 뜻을 세워 생각하는 것입니다. 3. 정어입니다. 정사유 다음에 생기는 바른 언어적 행위를 말합니다. 4. 정업입니다. 정사유 다음에 생기는 바른 신체적 행위로 윤리 도덕을 지키는 것입니다. 5. 정명입니다. 바른 생활을 말하며 바른 직업에 의한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6. 정진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바르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7. 정념입니다. 바른 의식을 가지고 항상 이상과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음을 말합니다. 8. 정정입니다. 바른 선정으로 심신을 조용히 갖고 밝은 마음과 무념무상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는 이 8정도를 통해 사성제에서 말한 해탈의 진리를 일깨우고자 한 것입니다. 셋째, 삼법인 우주와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파헤쳐 참으로 올바른 삶,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이루기 위한 부처의 가르침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관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의 가장 큰 특징을 삼법인이라 합니다. 법인이란 법의 표시란 뜻으로 불법의 특징을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경전이 법인의 사상에 합치할 경우 부처의 참 말씀으로 인정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부처의 참 가르침이 아님으로 판단했습니다. 1. 재행무상입니다. 모든 현상은 잠시도 정지하여 고정됨이 없이 생김과 없어짐의 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2. 재법무아입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어서 실로 자아인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나라는 것에 집착하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므로 이를 없애주기 위해 나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3. 일체계고입니다. 모든 것은 괴롭다는 것으로 현실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독립불변의 실체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이 영원하기를 또 본질적이기를 바라고 집착하기에 세상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로서 부처의 말씀과 그렇지 않음을 판단하며 여기에 열반적정을 포함하면 사법인이 됩니다. 열반적정은 현실에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달리 바꿔 말하면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으로 불교의 최상은 열반적정, 즉 고요하고 고요해서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넷째, 연기사상. 이것으로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진다는 것으로 너와 나와 만남도 바로 깊은 인연의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인 만큼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달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자비를 실천할 것을 가르칩니다. 연기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인하여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연기사상은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볼 수 없는 불교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종교원불교 담당하고는 이경교입니다. 중간고사 잘들 봤나요? 이런 질문하는 게 좀 이번 시간은 불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불교라고 딱 하면은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불교. 부처님이 떠오를 것이고 또 절이 떠오를 것이고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 있는 또 스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건데, 불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3대 종교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4대 종교 안에 들어있는 이제 종교입니다. 많은 신자 수도 가지고 이제 많은 신자들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또 많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이 세상을 좀 밝고 맑게 만들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계시죠. 일단 불교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알아보면은 기원전 6세기의 그 인도의 모습은 많은 상업 문화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말인 즉슨 빈부격차가 많이 심해지게 된 거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벌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에 허덕이게 됐고, 이제 그 당시에 브라만교, 이제 그 전 우리 수업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 나왔죠. 브라만교는 어렵고 딱딱한 제사를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그 의식을 진행하는 브라만 계급,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브라만 계급의 권위만 이렇게 계속 높아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게 되는 브라만의 계급 권위들이 계속 올라갔고, 하지만은 그 제사 의식에 필요로 하는 농사에 필요로 했던 소도 잡아야 했고 많은 의식 비용을 내어야 했었는데, 그 돈을 누가 내냐? 백성들이 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많은 그 경제적 부담도 있고, 그리고 카스트 제도 신분 차별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도 겪게 되었죠. 그래서 남녀 차별은 더 심해지면서 딸이 태어나면 가장 큰 슬픔이요 최고의 불행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브라만교와 이런 카스트 제도 속에서 새로운 종교, 새로운 그런 구원자들을 많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자비라는 단어, 그리고 평등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면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그런 브라만교에서 했었던 제사의식에 필요했던 동물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의식 원료들, 의식 비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들의 올바른 몸과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누구나 욕심을 버리고 수행을 통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곧 극락, 즐거움, 행복, 기쁨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이 영상에도 이제 적게 이렇게 나오게 됐죠. 이 붓다의 원래 이름은 시다르타입니다. 그리고 이 시다르타는 기원전 563년에 인도와 네팔 국경 지역에 있던 그런 조그만 왕국에서 아버지 슈도다나, 어머니 마야 부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즉 왕자로 태어나게 된 거죠. 왕자로 태어났고 많은 축복 속에서 태어났지만은 이제 이 시다르타가 태어난 지 7년, 그러니까 7세가 되던 해에 어머니가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왕자로 태어나다 보니까 많은 그래도 부유한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그 왕국, 이 왕자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막 큰 나라의 왕자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왕자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는 하지만 이제 시다르타는 이제 이런 풍요로운 삶을 즐기면서, 그러니까 즐기기보다는 그 삶 안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가 동물을 잡아먹어야 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다르타는 어여쁜 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고 라훌라라는 아들을 이제 그 아기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어릴 때 갖고 있었던 고민, 걱정거리, 왜 사람들이 힘들어해야 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좀 부자로 기쁘게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왜 우리들은 이렇게 사육을 하고 살지, 그런 것들 의심이 깊어지면서 이런 것들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부와 함께 궁궐 밖으로 나갔다가 병이 들어서 괴로워하는 사람, 잘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 또 죽어서 화장터로 옮겨지는 그런 시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이 이제 놀라웠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했던 것들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경험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걸식 생활을 이렇게 막 해봅니다. 걸식 생활을 하면서 막 진리를 찾는 수행자들도 찾아보게 됐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속에서 조그마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났으면은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겪게 된다. 이것은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이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 이치를 딱 깨닫는 순간에 더 이상 자기가 즐겼던, 누려왔던 그 궁궐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됐죠. 저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궁궐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다르타는 이제 수행을 하도록 마음을 먹게 되죠. 성인들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실천하고 또 돌을 닦는 데 이제 힘을 쓰게 되었죠. 사랑하는 부인과 자식을 놓고 떠나는 것은 마음이 아팠지만은 깨달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야 그것을 더욱더 이제 중요시 생각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다르타는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유명한 스승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또 수행을 시작을 합니다. 진실한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고통스러운 삶에서 우리들이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답을 찾기 위해서 고생을 했죠. 하루에 쌀 한 톨만 먹기로 했다고 합니다. 쌀 한 톨. 한 숟가락도 한 수저도 아니고 쌀 한 톨. 그게 고행을 한 거죠, 고행을.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던 시다르타는 등뼈랑 이제 백가죽이 이렇게 달라붙을 정도로 야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도 이 시다르타는 자기가 원했던 것을 얻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이것은 좀 방법이 아니다 해서 이 고행, 힘든 이 수행 방법을 잠시 멈추고 한 마을 나무 아래 앉아서 잠시 명상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시작하면서 다짐을 했죠.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겠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들 책상, 그러니까 이 의자 말고 이제 바닥에 그냥 앞바다리, 책상다리 하고서 앉아있으면 몇 분이나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분만 앉아있어도 막 좀이 쑤시고 막 다리가 저리기도 한데 이런 것들 그냥 다 생각지도 않고 오랫동안 명상을 통해서 계속 수행을 해나갑니다.
명상을 하고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다 보니까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은 사람이 된 거죠. 곧 부처라는 단어가 됩니다. 부처 불자에 고처자,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시다르타, 이 부처가 깨달음을,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 나무 밑에서 수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바로 보리수 나무입니다. 보리수 나무. 우리들 절에 가면 막 보리수도 이제 나무들도 많이 심어져 있고, 또 그 염주 있잖아요. 스님들이 하시고 다니는 염주. 그것들이 주로 보리수 나무 열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수가 깨달음의 나무라는 뜻으로서 지금도 계속 얻게 되고 있죠. 시다르타, 이 부처가 명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냐? 아주 그냥 지금 우리들도 편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고통이 오냐? 내 마음으로부터 온다. 어떤 마음?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고통을 얻게 된다. 그 후에 이제 이 시다르타는 자기가 깨달은 바를 통해서 약 45년 동안 인도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전달해줬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12형 기도 나왔고, 사성제라는 말도 나왔고,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이제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교리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많이 단어들이 어렵죠. 굳이 외우려고는 하지 말고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예 모르는 것보다 알아두시고 이런 것들이 시험지 나오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 시다르타는 부처로서 삶을 살고 석가모니라는 그런 존칭을 얻게 됐고, 80세의 나이로 열반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얻게 되는데, 석가모니의 깨달음과 죽음을 열반으로 표현을 합니다. 열반은 세속적의 욕망을 벗어나 마음의 평화, 즉 깨달음, 궁극적인 깨달음을 뜻한다. 그래서 80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 누릴 걸 다 누릴 수 있잖아. 왕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벗어던지고 사회에, 세상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굶주려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지금 이렇게 수많은 시간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 부처 시다르타는 지금도 성인으로서 우리들한테 추앙을 받고 있죠. 네, 일단 불교의 기본적인 것, 그리고 석가모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